노년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반모섬이라는 그 노예들이 가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채석장 같은 데서 돌을 나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뭐 80대, 90대에 갔으니까 80대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갔으니까 이제 뭐 돌을 나르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그 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만 있고 노예들만 있고 뭐 이렇게 좀 유배 비슷한 거지. 귀향 가는 건데 아주 그러니까 쓸쓸한 노년을 이제 반모섬에서 이렇게 고된 인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유배지에서 밥이 뭐 잘 나왔겠어요. 노예들 밥이나 잘 줬겠습니까? 아주 거칠은 곳이죠. 거기서 이제 가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 사실은 사도 요한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했어요. 너 그것만 안 하면은 내가 안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사도 요한은 끝까지 필요 없다, 죽여라. 그래서 끓는 기름 속에다가 이만한 그릇 속에다가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2번이나. 살았어요. 근데 죽질 않는 거예요. 2번이나 넣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노년에 반모섬으로 유배 간 그 요한은 어린 시절에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한을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요한이 뭐 사랑이 많다 그러지만은요. 어린 시절에는 성격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 굉장한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요한이. 별명이 뭐냐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성격이 버들나무 같다는 건 뭡니까? 부드럽다는 얘기죠. 강아지 풀 같다는 건 부드럽다는 얘기고, 성격이 대쪽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좀 이렇게 까칠하고 정확한 사람을 볼 때 대쪽 같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말하죠. 천둥 같다. 성격이 천둥 같은 사람 있죠. 성격이 천둥 같은 사람. 네, 누구 있습니까? 이 말은요, 완전히 다혈질에 욱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막 화나면은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였나?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그 정도로 성격이 거칠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베드로나 요한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또 맞아요. 또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예수님 잡아가니까 어떡합니까? 허리춤에 칼을 꺼내갖고 그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베드로도 굉장한 사람인데 요한도 그에 못지않는 굉장히 거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요한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거칠은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사랑에 헌신하게 돼서 요한의 별명은 끝까지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성품이 바뀝니다. 안 바뀌면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죄송한 말입니다.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은 좀 건성으로 만날 건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성품이 바뀝니다. 인품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그 귀한 성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말년의 그 반모섬은 좀 외롭고 쓸쓸한 삶이었는데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은 주님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요한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있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동생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이 그 아픈 가운데서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믿음을 줄 수 있고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요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갖고 주님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노년이 됐으면서 마지막 소원은 예수님 한 번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요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2장 9절에서 16절 우리 좀 생각을 좀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한 절씩. 내가 내 환난과 2장이 아니네. 잠깐만요.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그가 아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뵀던 그 얼굴은 예수님인데 모든 머리부터 시작하고 다 하얀 거예요. 눈같이 하얗고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신발은 주석과 같이 강력한 그 신발을 신고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위대한 장엄한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만나게 되면서 요한은 할 말을 잃었고 그냥 죽은 듯이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죠. 위대한 주님, 광엄한 주님을 밤모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광엄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은 오늘 그에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탄의 권세자가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대단한 곳입니다. 안디바가 본보기로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서 엄청난 탄압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을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땅이고 고통을 통과한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남문교회가 고통을 통과하는, 고통을 돌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통을 돌파하자. 뭘로 돌파할까요? 기도로.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기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뭘 이겨야 됩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름마귀를 때려잡자. 할렐루야. 눈만 감으면 졸리게 하고 눈만 가면 조름마귀를 때려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름마귀를 때려잡으면 30분까지 그냥 갑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해보세요. 조름마귀를 때려잡으면 30분 기도 그냥 한다. 예, 기도도 깡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새우만 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깡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도 깡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 조름마귀를 때려잡아야 돼요. 어떻게 때려잡냐? 자, 여기 혹시 불면증 있으십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손 들으세요. 불면증. 무조건 자기 전에 30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30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 8시간, 7시간이 행복합니다. 푹 잘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조른마귀를 때려잡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10분부터 시작합시다. 10분부터 10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10분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는 1시간도 하잖아요. 얘기는 막 보니까 뭐 2시간도 하더만. 저기 보니까 1시간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아주. 기도를 왜 20분 못해요? 20분 하면 되지. 할렐루야. 우리 박 전사님 밥을 1시간 먹어요. 맨날 뭐라 그럽니다. 에이씨, 기도를 1시간 해. 밥을 어떻게 1시간 먹어? 밥 먹을 때 눈이 초롱초롱 빛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빛나야지. 우리 밥 먹을 때 보세요. 40분 동안 그냥 먹잖아요. 기도를 근데 40분 못해요. 조른마귀를 때려잡는 것.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조른마귀가 도망가요. 그럼 일상의 피로함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일상의 피로함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른마귀를 때려잡은 다음에 뭘 잡아야 되냐면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정의 마귀를 때려잡자. 할렐루야. 기도를 1시간, 2시간 이상 하잖아요.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2시간째부터. 뭐냐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안 가. 한 1분도 안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감정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막 충만할 때는 기도하고 충만하지 않을 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누가 주냐?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그런 감정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할렐루야. 예. 자, 다시 해보세요. 감정의 마귀를 때려잡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할 때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을 누가 주냐면은 악한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승리하면은 아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마지막 때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 좀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나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른손으로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정의 마귀를 때려잡으면 능력 받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조름의 마귀를 때려잡으면 기도 시간을 늘려갈 수 있어요. 감정의 마귀를 때려잡으면 능력을 받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는 뭐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뭐 다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2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발람은 누군가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발람에 대해서 신약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의 표본이다. 이단자의 상징적인 이름이요 또 사악한 우상 숭배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예요. 점술가. 어떻게 보면 좀 영적으로 좀 센 점술가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점술가로서도 정확하게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2장에서 25장까지 보면은 아주 성실하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 여인들이랑 행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발람의 어떤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빠집니다. 내용이 빠져요. 그런데 31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누구를 죽입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거 띄워줄 수 있나? 31장 8절 같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보면요,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발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죽였어요. 발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모압 왕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발람이 자꾸 여지를 두면서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따라가지도 말고 그냥 오면은 다 거절해라. 그런데 자꾸 이 발람이 여지를 두고 계속 하나님한테 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 옆방에 계속 놓고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한테 또 들어볼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여지를 두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따라가서 또 예언까지 하게 되는 게 이제 발람입니다. 민수기 22장 것도 있나? 한번 볼래요? 저 이렇게 해놓으면 볼 수 있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되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쫓아낼 수 있으는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와서요, 그 미디안 왕이 와서, 모압 왕이 와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저주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더 높은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금은을 갖고 와서 발람에게 또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발람이 따라가요. 따라가. 하나님한테 또 물어봤죠. 그래서 그들을 옆방에 놓고 내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발람이 얼씬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나귀에다 안장 세우고 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길에 가는데 나귀가 움직이질 않아. 나귀가 갑자기 잘 가던 나귀가 왜 그래요? 나귀가 누굴 봤어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검 들고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귀가 무서워서 못 가는 겁니다.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발람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 화가 나셨는데 끝까지 거기 가갖고 예언을 한 5번 하고 돌아온 게 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 발람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에게 계속 음성을 들었냐면요, 하나님보다 모압 왕을 두려워했고 모압 왕이 주는 그런 돈이 탐이 났기 때문에 발람은 그런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있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그냥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 유다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력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발람의 교훈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가인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가인은 어땠습니까?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고라는요 모세한테 덤볐습니다. 모세한테 덤벼갖고 땅이 갈라져 거기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냥.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을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남침내교의 교단이 2000년대에, 미국 남침내교의 교단이 2000년대에 세계 침례교 총회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결별을 선언합니다. 세계 침례교회에서 나와버려요. 그러면서요, 다들 남침례교회를, 미국 남침례교회를 오만하다고 했습니다. 돈 많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막 그냥 오만하다고 했습니다. 니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리고 남침례교회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6대 신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와 교수들을 2000년대에 다 축출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 신학자들, 뭐 이상한 신학하는 사람 다 쫓아냅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신학교에서 뭘 배우냐고, 어떻게 신학도 못 배우게 다 쫓아내냐고 난리가 났죠. 사우스웨스턴부터 시작해갖고. 남침례교회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은, 동성애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을,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침례교 총회에서 인정하니까 빠진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우리 못 있는다. 지금 결과적으로 10년 지나 보니까 누가 옳아요? 세계 침례교 총회가 옳습니까? 남침례교 옳습니까? 남침례교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분별력들이 다 있으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는 다 복음주의예요. 신학교도 복음주의로 가기 위해서 해방신학, 자유신학, 이상한 신학, 잡다한 신학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예요. 니골라당도 발람의 교훈이랑 비슷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예? 영주주의랑도 비슷하죠. 죄를 행해도 옳고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지하고 세속주의를 합당화시키는 겁니다. 발람의 죄는 가인의 죄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인이 죄를 지어 살인할 수 있는 욕구는 있지만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죄를 지은 게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사단이 가로막아서 못합니다. 아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죄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죄송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복사판이랑도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물질만능주의, 음란함, 폐역적인 것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들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나 요즘 세상이나 뭐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의 목표예요. 그 교회의 사명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성장 우선주의가 세상의 기치라고 해도 교회마저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요, 교회는 이미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 성령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심장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폐부를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분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것들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는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죄를 짓고 행음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컴컴하고 어두운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육체적인 사망이요, 정신적인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육체적 사망입니다. 정신적인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니골라당이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니골라당은 옳지 않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2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같이 귀 있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드시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